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10절에서 23절 읽으시고 또 84절에서 8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먼저 7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헌물을 들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또 우리 84절에서 8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84절부터 8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시며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물을 드리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7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제단에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될 도구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바름으로 구별되는 예식은 앞서 민수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부음받은 이 제사장은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만 섬기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의 의미는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름으로 이 성막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곳이며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제사만이 드려져야 됨을 가르쳐주는 예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에 이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모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구별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받으며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자연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막의 기구들이 구별되는 예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물을 위해 헌물을 가져다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이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다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각 지파들이 봉헌물을 드릴 때 단지 헌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헌물 가운데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그 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첫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가 그날 와서 막 다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 한 지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드리는 그 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제사를 경험했을 때, 처음 이 제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이 동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죽음으로밖에 이 죄를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 지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는 12일 동안 계속 드려지죠. 그런데 이 각 지파가 드리는 예물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83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2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여기에서 성소의 세겔이란 성전세나 속전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단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드렸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위에 따라서 그들은 정확하게 그 무게를 달아 이렇게 드렸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0세겔의 은반 하나, 70세겔의 은발이 하나, 그리고 10세겔의 금그릇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반, 그리고 은발이는 이제 사발을 말합니다. 이것과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 드리고 화목 제물로 여러 제물들, 동물들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지파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지파가 나오는데 두 번째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우리 18절에서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른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가 예물을 드린 그 다음 날 이사갈 지파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유다 지파가 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한 지파 한 지파 12지파가 다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부족하지도 않고 또 넘치지도 않으며 똑같이 12일 동안 각 지파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각 지파가 동일한 은혜를 누렸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린 순서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에 따라서 드린 것이 아니라 진영의 순서대로 드렸습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의 순서와 또 다르게 드려지는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영을 짜라고 명령하셨을 때 동쪽에 진영을 설치할 것을 명령하신 이 세 지파가 먼저 예물을 드렸고, 넷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는 남쪽에 진영을 짰던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드렸고, 일곱째 날부터 아홉째 날까지는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예물을 드렸고, 열째 날부터 열두째 날까지는 북쪽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들은 야곱의 아들에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영을 짜시고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조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롭게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와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예물을 드린 것을 나중에 다 합친 수량을 우리가 읽었던 84절에서 89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4절에서 89절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7장 84절에서 89절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말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드렸던 제물들을 다 합치고 있는데 어떤 숫자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까? 12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있죠. 12은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12의 의미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숫자는 3, 7, 12, 24 이런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의 배수들 10배수 또 이런 숫자들 100배수 이런 숫자들이 완전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러한 숫자들이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숫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12, 24, 2400, 60 이런 숫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12지파가 드린 예물들을 다 합쳐서 완전한 수로 만들어지며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이제 한 나라가 되어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헌신을, 예배를 이루고 드려야 됨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지파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또 그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인해 그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헌물이 드려진 이후에 89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성막이 드려지고 이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표현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같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동일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압니다. 그리하여서 각 지체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완전한 헌신을 올려드릴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지체가, 그 몸이, 그 생명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모두가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능력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부름받은 한 성도임을 모두가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며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서로가 고백하며 그 안에서 서로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뜻에 한 마음으로 움직여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이를 위해서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중앙교회가 이 동구 지역에서 또 인천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름받은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또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마음으로 그 뜻에 따라가야 되는 한 교회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하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여김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